11장 이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 11장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들의 오빠가 되는 이 한 병자의 이야기, 바로 나사로입니다. 이야기의 발단은 이러하죠. 오빠가 병이 들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라고 11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어서 빨리 예수님께 이 병을 고쳐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급박한지 알면서도 이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틀을 그곳에 더 머물렀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신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만약에요, 보배가 아프다고 한다면은 아마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아파서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고 아마 빨리 갈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열일 제쳐두고서라도 아마 그 사람에게 찾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게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는 장면을 볼 때 참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는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시는데, 거기서 또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사실이 그곳에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에 대해 우리가 믿음의 눈을 돌려서 그 사실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이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기 위해서 어떠한 삶의 모습이 필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신뢰와 믿음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의 길, 곧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그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제 베다니로 떠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머무는 곳에, 이 베다니라는 곳에 도착해 보니까요, 이 시간적인 시간을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나흘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예전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이 사흘,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 사흘. 여러분, 사흘은 며칠인 것 같아요? 4일? 3일? 네, 인터넷에 뜨겁게 달궜던 이 사흘이라는 단어가요, 젊은 친구들에게, 우리 나이대 친구들에게 이 네이버에 검색을 하는, 왜 사흘이 3일인가요? 라는 이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흘이라고 하니까 더 헷갈리는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흘이라는 얘기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 넷째 날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4일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것이죠. 아픈 사람에게 이틀이라는 시간이 그만큼 지체되고 도착해 보니까는 이제는 아예 나사로라는 사람이 아파서 병석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덤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이틀이라는 시간이 정말 촉박하죠. 저도 정말 아팠을 때 하루하루 한 시간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으면 바라봅니다. 어쨌든 그 시간들이 정말 가족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고 아픔의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착해보니 이제는 무덤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사로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죽었다는 거죠. 이로 사람들이 그의 가족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위문, 곧 위로하며 그를 도닥여줍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진짜 힘들어서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사람은 그 도움에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시간을 지체하고 도와주지 않아요. 그리고 끝난 뒤에 한번 찾아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은 어떨까요? 왜 이제서 찾아와서 차라리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가? 왜 내가 힘들 때 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머뭇거리다가 이제 왔는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멱살을 붙잡고 막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했던 것 뭐냐? 내가 도와달라고 했는데 왜 이제 왔느냐고 막 화를 내봅니다. 거기다가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요,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오빠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셔서 낫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과 그 소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과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관계는요, 이 다른 성경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11장 2절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1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마리아에 대해서 다시 소개하는데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머리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어서 그 머리로 발을 씻은 사람이 마리아라는 겁니다. 진짜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의미를 넘어서 성경은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5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말씀을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함을 넘어 그 가족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한다는 단어를 사용할 만큼 진짜 특별하다는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족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들의 요청을 예수님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께 나와서 약간의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말투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20절과 22절까지 예수님과의 대화를 이어갑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이 안타까움의 감정은 감출 수 없었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이것은 나의 계획, 나의 생각이었기 때문이죠.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의 옷과 나사로의 병을, 죽을 병을 낫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니까 이 안타까움이 드러나는 것이죠. 서운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1장 4절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무슨 병이 아니라고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분명 말했습니다. 이 병은 무슨 병이 아니라고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이 병은 하나님의 또한 영광을 위한 병이래요. 그리고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웬 뚱딴지 같은 말씀입니까?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말 그대로 이 병이 죽을 병이라고 해도 예수님께서 근본적인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해결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해 하시겠다라는 그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진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게 진짜 예수님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나에게 주어진 환경, 내가 보고 있는 시각, 이런 것들은요, 내가 만들어 놓은 틀이고 내가 뭔가 하겠다라는, 그런 뭔가 해결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을 때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나의 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것을 가져야 될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환경 속에서 지금 넘어가지 못할 그 일들, 어려운 현실들, 아픔들 아마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나는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을 내가 지금 확신하며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점검해보라고 오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비록 내가 바라는 일들이 지금 당장 어떠한 일들로 변화되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셔. 이 불만이 가득한 이 순간에도 그것에서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나타나고 있고 조금씩이라도 변화시키며 그 과정에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고요? 이제 그 일들을 말씀을 통해 한번 바라봅시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세요. 22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라도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당장에 죽은 오빠가 살아나는 것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전히 이것은 더 이상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지만은 어쩌면 이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안 될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도 들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는 죽은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것 같은 이야기에서 그녀는 어렴풋이 그 마음에 그 일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하지만은 그 마음으로만 고백하지 실제로 그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죠.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어떻게 되리라고요? 살이라 나리라 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마르다의 대답을 보세요. 그 마음속에 살아날 것을 알고 기대했지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좀 안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지고서 그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은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의 개념은요. 지금 당장 이 일들이 이 땅에서 나타날 것임을 말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앞으로 후세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육신에 죽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재림해 오실 때 영과 육이 다시 우리의 죽었던 육이 부활하여서 영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르다의 관점과 그리고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지금 당장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부활의 개념, 그것은 곧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대화 속에서 지금 당장에 내가 바라는 일들, 내가 기대하는 일들, 내가 소망하는 일들이 어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을요? 이제 이 일들을 통해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며 다시금 그 가족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실 것을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처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죽을 병이 아니라 그리고 다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 나타날 일들을 제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요. 죽음 후에 있을 영원한 부활의 생명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믿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 지금 당장에 나타나는 그 현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연약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당장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 마르다와 같이 부활에 대한 참된 믿음과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받는 그 어려운 현실들의 문제는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요?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이상 그곳에서 슬픔도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기쁨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놀라운 은혜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25절과 2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지만요. 이 11장 38절 이후의 말씀을 잠시 여러분들이요 보도록 할게요. 11장 38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펴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신 후에 나사로가 있는 무덤을 향해 가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사망 권세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 말씀합니다. 43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44절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여러분, 그 작은 믿음의 소망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믿었기에 예수님께서는 비록 지금 당장 일어날 일들에 대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 믿음의 고백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가 진정한 주인, 죽음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누구이신가를, 부활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죽은 나사로를 통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죽음에서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로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 곧 믿음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의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나라를 완성해 갈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실적으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참 많이 고민되고, 이것이 진짜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그냥 성경의 하나의 이야기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님에 의해서 이 교회에 나가서 그냥 예배드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예배드리러 왔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이 부활의 신앙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부활에 대한 그 신앙,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선생님과 이야기하며 나누는 그 공과 공부 시간을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눈을 여러분들이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힘들고 괴로운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펼쳐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를 불러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 가지 실천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길 바라요. 나사로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그분의 분명한 뜻과 목적과 계획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뜻과 계획은 존재합니다. 그것이 비록 지금 당장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할 그때에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하시며 인도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신뢰와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그 고백 앞에, 그 질문 앞에, 네 예수님, 저희는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인도해 가실 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고단한 인생길